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1월 1일 잘 쉬셨는지요? 아마도 그 일출 광경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아무리 보려고 했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뭔가 복이 오고, 못 본 사람들은 복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냥, 그저 상징적으로 첫날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어보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러한 어떤 풍습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더 출중해지기를, 하나님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원을 했습니다. 이제 낯설지만 2020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서 이미 이제 출발선을 넘어섰고요. 이제 두 번째 날 맞이하게 되는데,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큐티를 보내드리는 배경 화면이 바뀌는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1월 달에는 제가 무화과로 정했습니다. 무화과. 제가 되도록이면 성경에 나오는 꽃이나 나무나 열매나 이런 것들, 또 나중에 지나가서는 또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 조류들, 이런 것들로 해서 한번 쭉 연결시켜 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틈틈이 또 다른 어떠한 좋은 사진들이 있다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성지순례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짬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활용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어제 보내드린 사진이 무화과라는 거 아시고 보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힘찬 발걸음 응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실상 염려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현재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우려를 해요. 지금 지지율 조작해서 51%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길거리 여론조사나 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 사이, 이것이 실질적인 민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부는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이런 것에는 아주 선수들이니까 그런 거에 너무 영향받지 않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잘 정돈해서 여론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현재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이면 우리나라 뉴스는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제목이나 보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필요한 거 찾아보는 편인데, 아침이면 제가 꼭 유튜브로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라고 하죠. VOA. 미국의 소리 방송. 그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상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일본의 내용을
알려주는 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방송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말이죠. 언론 방송 다 장악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되고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지각 있는, 의식 있는 국민들은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 조작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면 다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뭐 선거법 바꾸고 또 공수처법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뭐 20년 장기 집권하겠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일순간에 완전히 다 이 자유를 맛본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그들의 선동에 일시적으로는 넘어가고, 또 권력이나 또 국민들이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뭐 국회에다가 대표자들 뽑아가지고 맡겼으면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모든 거 처리해 줄 거고 국민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다 제도와 시스템을 다 바꾸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법의 수단을 동원해서 무리수를 두면 천벌을 받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 외국의 역사들이 다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다 이제 자기들 손아귀로 다 모든 것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뭐가 될지는. 그러나 저는 아마 이 정권은 경제로 날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정부 안에, 이 문재인 정권 안에 경제를 챙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 색깔 가지고 자기 편, 실력이 있든 없든 전문성이 있든 없든 그냥 자기 편 갖다 놨는데, 다른 것은 뭐 선동하고 겁주고 장악하고 조작하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경제 수치가 굉장히 심각해요. 작년보다 올해 10.3%인가가 수출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마 이제 무너지는 조짐이 경제를 통해서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정권이 날아갈 때는 경제 폭망에 의해서 날아갈 것이다.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 정부가 다 숨기고 그런 것을 일단 그 내년 총선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조작하고 또 이렇게 감추고 해가지고 총선 때까지는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지금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데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전기료 못 올리는데 선거 끝나 보십시오. 또 전기료 다 올리고 난리 날 겁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창시자
종교학자이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인들 잘못 뽑아놓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궁핍하고 난감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잘못 뽑아놓으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신앙인들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하고 또 모여서 타도해야 될 때는 모여서 타도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주인된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주인된 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이 머슴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망쳐놓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머슴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머슴이고 시장, 군수도 도지사도 다 머슴이잖아요. 4년 임기 주어진 기간제 머슴이잖아요.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할 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파탄이 난다든가 또 정치인들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사회주의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가장 우리의 삶의 피부에 어려움을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만약에 정말 북한하고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좋은 대한민국이 저 빨갱이 북한에게 점령당해서 먹혀버린다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신앙의 자유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국회의원들이 됐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도록 교회가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천만 중에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종교를 조사할 때.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는 1200만 안에는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나 법조인들이나 판사나 뭐 변호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신앙인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신앙인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목소리를 내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듯이 대한민국이 현존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잘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리수를 두어서 딴 생각 못하고 대통령이 됐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딴짓 못하도록 미리미리 견제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올바른 가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안에도 정의사회 구재단, 정의사회, 정의구현사재단 우리나라의 신부들이 한 5,000명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10% 500명이 정의구현사재단 이 좌파들이죠. 좌파들, 이 빨갱이. 그 천주교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목사님들이 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이잖아요. 사유주의가 무신론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 신부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유실론이잖아요. 유실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으로 계시고 신부님으로 계시면서 그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거기를 지지하냐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신앙의 개혁.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 너무나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 부강한 나라, 부흥 발전 이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아쉬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을. 이제라도 교회들이 깨어나고 신앙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것이냐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러한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나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뒷짐지고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인들이 나서고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고요. 독립운동할 때도 교회가 나섰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섰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물론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좌파들을 향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동안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역할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서야 될 땐 또 나서야 되고요. 목소리를 낼 땐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합세할 땐 뭉쳐야 되고 뭉쳐서 합세해야 되고요.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오늘 1월 둘째 날인데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잠깐 있다 없어질 보이는 것에 아주 마음을 쏟고 전념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땅의 것이 필요해요. 보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예? 집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이는 거 이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뭔가 개발도 하고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리함도 추구하고 이롭게 하고 뭐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편리도 추구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그러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강건하면 80이라고. 강건하면 80이에요. 물론 80 넘어서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왜 오래 살게 되었어요?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위생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위생 상태. 이도 없어지고 쥐도 없어지고 줄어들고 산에 가보면 송충이도 없어지고 또 전염병 다 예방접종하니까 웬만해서 전염병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욕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에.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가서 미역 감죠. 미역. 시냇가에 가고 저수지에 가서 여름에 미역 감고 이제 찬바람 나면 그때부터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긴 옷 입고 살다가 겨울 되잖아요. 그럼 겨울 되면 이제 설 때쯤 되면 그때 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집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때가 수없이 나오죠. 때가. 그런데 위생이 좋아지니까 수시로 집안에 샤워장이 있으니까 매일 샤워하죠. 좋은 약 나오니까 좋은 약으로 다 뭐 당뇨가 됐든 고지혈증이 됐든 고혈압이 됐든 다 조절하지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거 잘 먹잖아요. 그전엔 영양실조도 있었는데 지금 영양실조가 어디 있습니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진 거지요. 근데 길어졌다고 해서 뭐 100몇십 살을 살 겁니까? 그저 제가 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자기가 의지로 걸어도 다니고 의지로 밥도 먹고 의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밭에 나가서 모래도 이렇게 풀도 매주고 마당이라도 쓸고 이렇게 자기 의지가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의지가 없으면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숨만 쉬고 심장만 뛰고 박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80까지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을 것 같아요. 물론 80 몇 살, 80에서도 더 건강한 사람들은 뭐 90살이 되어도 자기 의지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길어봐야 100살일 텐데 100년 살 텐데 길어봐야 사고 나지 않고 산다면 자기 수명을 산다면 100살 산다고 칠 때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100년은 찰나거든요. 찰나. 근데 그 찰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왜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왜 목숨 거냐는 거죠.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왜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 땅의 거죠. 땅의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늘의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하늘의 생명.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지만 계시잖아요. 존재잖아요.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율법도 주셨고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분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냐? 약속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것이 사실로 우리 속에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그것이 신앙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천국도 영원한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영원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2020년도가 이제 시작되어서 막 이제 출발선을 넘어섰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또 그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